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 또 1년간 할 터인데 여러분 건강하셔서 매일 새벽에 동참하시는 건강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요. 기도에 열정이 있고요. 또 지난밤에 단잠을 푹 숙면을 취하셔서 새벽 일어나실 때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가볍게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나오는 은혜가 1년 동안 계속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과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에 척 알아듣지를 못하죠. 사람은 본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누군가의 말을 척척 알아듣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거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대화에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참 많고 친구랑도 이야기할 때 오해가 생기고 이런 것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이 그 소리뿐 아니라 보이스뿐 아니라 의미 그 마음까지 쭉 전달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영어 수학 이거 다 가르쳐 주실 때 쏙쏙 들어오셨나요? 한국말인데 잘 못 알아들어요. 영어, 독어 이런 외국어 또 강독해 주면 거의 못 알아듣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들어도 또 한 번에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알아듣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 말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좀 한가하게 계실 때에 함께한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 또 12 제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처음 말씀 들었을 때 선뜻 이해가 안 됐죠. 뭔가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하긴 하셨는데 저게 무슨 뜻이지? 저게 무슨 의미지라고 지금 속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예수님 약간 시간이 있으실 때 또 그리고 사람이 흩어지고 소수만 남아있을 때 12 제자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질문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2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다 이해했던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든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든지. 관심 없으면 질문도 안 나오거든요. 모르면 또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서로에게 혹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질문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잘 하면은 또 좋은 답을 얻게 되고 또 답을 알게 되면 그만큼 또 성장이 있고 진보가 있게 마련이죠. 3가지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자문, 자답하는 것도 가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내가 모를 때 선생님에게, 먼저 안 사람에게, 우리 또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이런저런 것을 질문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가 어떤 또 신학적인 뭐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제가 잘 모르면 거기 전공자한테 제가 물어요. 신학교 교수 친구들도 있고 선배도 있고 쭉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좀 중요한 것은 제가 확인하고 질문을 종종 저도 합니다. 뭐 부끄러운 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분명하게 알면은 그게 이거구나. 또 좀 제가 기쁨이 있고 또 어떤 무슨 말을 할 때 좀 분명하게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성경 읽다가 또 인생을 살다가 자녀들 키우다가 이런 저런 일이 우리에게 뭐 수시로 일들이 있으니까요. 또 성경 읽어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또 인생을 살 때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겪을 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수시로 질문하는 것, 이게 기도죠.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고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때 가서 끝에 가서 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것, 선생에게 질문하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필요한 일이죠. 지금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주 예수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것이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것이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라고 일단 답을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너희에게는, 12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서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유로 말씀한다. 또 깨닫지 못하게 한다.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겉으로 속으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또 많은 경우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반대, 거부감이 유대인 수많은 사람에게 팽배하게 있었으니까 그런 마음 속에 아무리 귀한 말씀이 들어가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또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3절에 들려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수많은 비유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다른 비유,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수많은 교훈과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에 가서 처음 수학을 산수를 공부할 때 구구단을 외우고요, 덧셈 뺄셈을 배웁니다. 덧셈 뺄셈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나눗셈을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더 복잡한 뭐 이제 뭐 함수,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점 어려운 것을 배워가게 되죠. 여러분 덧셈, 뺄셈이 안 되는 아이에게 곱셈, 나눗셈 가르쳐 주면은 의미 없습니다. 일단 덧셈, 뺄셈이 이게 좀 이해가 되고 이런 거구나라고 이게 좀 풀어져야지 그 다음에 곱셈, 뺄셈, 나눗셈이 되는 거죠. 덧셈, 뺄셈이 안 되는데 그 다음 나가봤자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비유 가운데서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 말씀 알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뭔가 하나, 둘, 셋, 넷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고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설교 말씀 이것을 더 잘 알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분명하게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저도 간절하게 있어요. 제가 성경은 다 모르거든요. 읽어도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비유 이런 것을 정말 바르게 잘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초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 가장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근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 것 알 도리가 없다,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비유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하나 둘 할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 마가복음 4장 앞부분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여러분 또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깊이 여러분 또 스스로 자답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 상반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주제를 예수님과 12 제자에 대해서 주일마다 계속해서 몇 달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또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뭐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긴 알지만 많은 거 보면 피상적으로 알 때가 많거든요. 저도 역시 그래요. 제가 한 3, 4주 전에 저희 이제 영성 공부하는 이제 교수들, 신학생들, 목사들 모임이 있는데 하루 가끔 저희들 세미나 자체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고 온 후배가 있어서 이제 그 후배가 이제 신고식 겸 또 자기 공부한 주제에 대해서 하루 종일 특강을 하고 우리는 듣고 질문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이제 후배 목사가 공부하고 온 주제가 조금 여러분 생소하시겠지만 그 16세기에 아벨라 테레사라는 중요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가로 알려진 분인데 그분이 이제 쓴 몇몇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영혼의 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기도에 대한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저도 대여섯 번 읽었어요.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일단 몇 년간 외국에서 또 공부하고 온 후배고 그래서 우리 수십 명이 이제 모여서 하루 종일 세미나 듣고 질문하고 또 같이 이제 또 교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죠. 책을 읽고 보면서. 근데 마지막 제게 딱 하나 충격 비슷하게 어떤 깨달음 은혜로 받아온 게 이제 그 후배가 이제 결론을 쭉 내리면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도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을 쓴 그 저자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깊이 주목하는 그러한 결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몇 년 하나만 공부한 사람이 조금 더 저보다 많이 알겠죠. 그리고 기도 또 영성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인성에서 결국은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신비가 그 속에 다 있다. 이런 이야기를 끝부분에 몇 가지 질문하는 가운데 후배 목사가 하는데 제가 상당히 새로운 어떤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아는데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또 피상적인 게 너무나 많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좀 성경적으로 더 많이 깊이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의 신성이 있죠. 또 예수님의 인성이 있거든요. 몸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그 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대충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그런 어떤 도전을 막 좀 받는 기회가 한 달 오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를 아무리 잘 다져도 부족함이 없어요. 기초를 잘 다지면 그 기초 위에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집을 져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아주 견고한 집이 더 큰 집을 높은 집을 지을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성경 일독을 이미 시작하셨겠지만 열심히 함께 좀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해 주시고 또 우리 새벽마다 마가복음 말씀 또 주일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는 한 해 그리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기도의 응답 어떤 깨달음에 대한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또 놀라운 응답과 평화들을 깊이 누려가시는 올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